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이 또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아들이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으면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약해갖고 그래 나는 네 뜻대로 해줄게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셔갖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되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주시되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된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리를 오늘도 이렇게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에 연합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흥대성회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연합총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또 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오늘 이 성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하나님은 많은 분들을 초청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초청도 안 했는데 차원에서 온 우리 이지선 목사님, 아멘. 천배 만배로 뽑아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에 응했는데, 하나님 나는 있잖아요 밭을 샀어요. 나는 밭에 나가봐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못 가겠어요.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소 5개를 샀어요. 소 5개를 시험회로 보내가야 돼요. 하나님 난 장가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우리 가족도 있고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인데 가족들과 연휴에 같이 지내야 돼요. 난 그 자리에 갈 수 없겠어요. 이렇게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야.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한번 쭉 보면, 사사기가 한 14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360년 동안 진행된 이야기지만,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사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태평 세월이 오면은 그 나라 백성들이 어때요? 다른 신을 섬기더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태평 성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셔갖고 또 다른 나라를 들어갖고 그 유대인들을 또 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그럼 유대인들이 또 두 손 들고 나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마음이 아프셔서 또 용서해 주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사사기를 보면 이런 반복이 6번이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6번이나 일어난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이 사사기 사건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지하자원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순 인력으로 여기까지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참 술에 쪄들고 노름에 쪄들고 도박에 쪄들고 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좀 산다는 사람은 저 주막거리에 첩이 한둘씩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좀 명예가 있는 사람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1800년도 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궁리하다가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해서 일본을 통해서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죠? 그 일본을 그냥 미국을 통해서 내쫓아버리고 미국이 이 나라를 좀 기둥같이 지켜주게 하고 하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 같이 부강하고 강건한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백성들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 손으로 이룬 줄 알아요. 이 부강한 나라를. 이 부와 강건함과 평안함을 자기 손으로 이룬 줄 안다니까요. 이 죄악이 오늘 우리들 앞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말세지 말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언제나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물에서 들어갔다가 쭉 올라오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어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더 좁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몸소 성령에게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받아야 할 그 고난과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삶을 동정하고 계시다는 것이, 왜? 그분이 광야에서 몸소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들을 동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셔갖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귀에게 여러분이 당해야 될 이 유혹과 미혹과 고난의 시험을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자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그 고난에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광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광야. 예수님이 광야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가만히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그렇죠?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생명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를 창조했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아담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이 복을 받았는데 아담이 누구 편으로 갔어요? 사탄 편으로 갔잖아. 마귀 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이 누구 거 됐어? 사탄. 마귀 꽤 된 거예요. 사탄 꽤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부유하고 잘 살잖아 이게. 그렇죠? 네. 부강한 나라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먹어버리면 사회주의 거 되는 거예요. 이 부강하고 강건한 것이. 네. 그렇죠? 네. 내가 저 사람을 먹으면 저 사람께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남자들이 도둑놈이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무남 동료 일딸들 재산 많은 집 사이로 들어가서 그 재산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고, 또 사탄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세상이고 사탄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미혹과 유혹과 고통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동정하실 만하다. 자기가 몸소 겪어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오늘도 대타로 썼지만 대타라는 게 참 이 홈런을 쳐야 되잖아. 대타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크면 대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볼 때 인생이란 무엇일까? 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좀 편하게 살다가 하면 안 되나?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야. 그렇죠? 생로병사의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고난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헤어져야 되는 고난도 있고, 또 보기 싫은 사람을 또 봐야 되는 고난도 있고, 내가 또 가지고 싶다고 얻고 싶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얻어지는 걸 못 얻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돈을 갖고 하나님 일 통통 하고 싶은데, 그죠? 그 돈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고난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한 고난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식을 갖고 싶은데 자식을 못 얻는 고난도 있고, 지금 이 선거철 되면 명예를 얻고 싶어서 난리인데 다 명예를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게 되는 고난도 있고, 이 세상은 다 고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60 넘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든지 다 보면 소설책 한 3권, 5권은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지선 목사님도 한 5권 쓸 거예요. 10권? 아니고 10권이나 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광야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 같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왔을까, 어려움이 왔을까 보니까 우리 인생은 시험이다 이거예요. 시험.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 기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살다가 저 세상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주관 안에 이루어지는 시험이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작게 쓰는 사람, 천국에서 작게 쓰는 사람, 이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 귀하게 쓸 사람,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문제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통과해야 돼. 이 초등학교 학생이 서울대학교 문제 풀고서 그러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들어갈 만한 그 실력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은 종으로서, 그렇죠? 아마 천국 서울대학교에 이런 입학시험을 지금 이 땅에서 치르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어려운 위기의 문제들을 잘 풀고 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도 풀고 합격했고, 모세도 합격했고, 다윗도 합격했고, 나중에는 베드로도 합격했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합격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시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계시록 19장의 말씀대로 하얀 세마포를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떤 시험이냐 하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나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이때 침son 딱 와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탄 마귀는 뭐 건들 필요도 없잖아. 자기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일수록 사탄 마귀는 더 강하게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확증의 소리가 들릴 때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40일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돌들로 떡더위가 되게 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더위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데가 광야예요? 줄이는 데 아니야. 그죠? 먹을 것도 없고 줄이고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또 광야는 이렇게 보면 바위 틈에 돌 틈에 보면 정갈들이 있어갖고 정갈들이 딱 사람을 쏘면 20초 안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또 광야는 보면은 이 모래 속에 불뱀이 몸을 감추고 머리만 이만큼 내밀고 있다는 거야. 광야. 그러면 멀리서 보면 돌멩이 같대요. 돌멩이. 근데 사람을 싹 쏘면 불뱀이 쏘면은 10초면 죽어버린대 사람이. 또 짐승들도 있지. 이런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광야에서 이 배고픔에 네가 지금 고통당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 고통당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 우선순위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시험.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금식 중에 마태복음은 금식을 다 끝난 후에 시험 받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시험 중에 금식 중에 시험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럼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줄이고 배고픈데 그 일을 감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중단하고 내가 지금 금식을 멈추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지금 사탄은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금식을 지금 중단하고 네 육신의 안위랑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육체의 즐거움보다 육체의 안전함보다 육체의 쾌락보다 육체의 안일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냐 아니면 먹고 사는 사람의 일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어디 기록되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는 게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신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떡이 있어야 될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선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가정을.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걸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부모를 떠나서 너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장가들어서 내보내서 둘이 한 몸으로 이루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엄마가 물에 빠졌어. 그럼 누굴 건져야 돼? 누굴 건져야 되겠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의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우선순위는 자기 부인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렇죠?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자식하고 마누라가 물에 빠지면 누굴 건져야 돼? 마누라. 그렇죠. 자식은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게 지금 말씀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참 영특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셔. 그렇죠? 야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혈육된 네가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뵐 것이다.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소리를 자라, 이런 음성을 들리는 것 같이 지금 기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셔. 베드로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항변을 한다 그러잖아. 항변.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지금 3년이 넘도록 이 고생하고 다니고 처자식도 다 버리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막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이 제일이고 아멘.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돼야 된다. 아멘. 우리가 이 부흥성에 하는 것도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우선순위. 아멘. 나도 내 손자들하고 어린이날 손잡고 공원에 가고 놀고 싶은데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멘. 아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이 지식적으로 이해 타산을 따질 때가 엄청 많아요. 사단 보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세속적인 게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자기 지식적으로 이해 타산적으로 따진다고. 나는 우리 한금천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는데, 근데 한 목사님 가만히 보면 한월산 기도원에 성회를 하는데 대성전을 빌려갖고 하는 거야. 300명 무료 숙식하고 4,500만 원이 들어간대. 근데 어떤 때는 가만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야, 한 목사 왜 그 4,500만 원 들이고 그런 일을 해야 돼? 이 시대에. 자기 기도원 잘 꾸미고 자기 기도원 저기에서 세우고 우선 먼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한다면은 한금천 목사님 일이 맞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한금천 목사님 4,5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회를 통하여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멘. 우리 한금천 목사님을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인애를 버리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본자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놓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먼저 선택했다가 정말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잘 아시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사사시대에 보면 베들레헴의 엘리멜렉 그 가문도 보면은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 그 고난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야집의 과부가 돼서 다시 베들레헴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지 아니면 억지로 씩씩 끌어 갔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거를. 근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몰려나와서 박수치고 환영하고 프랭카지 붙들고 흔드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 들어서 배고파갖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그렇죠? 이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서 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것을 못 믿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제가 보니까 첫째는 인내해야 돼.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견뎌야 돼. 아멘. 네 번째 어떻게 돼? 안 되면 버텨야 돼. 끝까지 버티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버티는 것까지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한번 말씀을 계속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